예, 여러분 어떻게 더운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더운데 나가 습기까지 많으니까 참 몸이 힘들다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 아내가 거의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심심합니다. 그런데 말이 없는 아내가 진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거 봤냐고. 그래서 뭐 그랬더니 박태환 선수가 실격 처리됐다는 거예요. 저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예, 제 와이프가 관심이 있었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먼저 말을 걸다니 저한테. 예,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실격 처리됐다가 다시 그게 회복이 돼가지고 은메달을 따게 됐죠. 굉장히 흥미 있었나 봅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 올림픽 보면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참 자부심 느껴지는 그런 아닌가. 순위로 따지니까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엎치락뒤치락하고 한국이 오늘 바뀌었지만 어제까지는 적어도 3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금메달 순으로 하면 3등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영국 같은 나라들도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배려해서 그런지 메달 수는 10kg 했더니 또 약간 두서 바뀌긴 했지만 하여간 여하간 뭐 인구에 비해서 뭐 사람들의 자원에 비해서 여러 상황 국력에 비해서 또 북한하고 합쳤을 경우에 계산하면서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와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스플렌더인데 이 단어는 영예로움, 빛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단어들은 이런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치라는 의미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같은 데 가보면 올림픽의 시상식에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더 멀리 또 더 빠르게 다가가서 그 가치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이 올림픽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축제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의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고 또 삶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별의 별, 뭐 달, 해 이런 영광들 사이에서 그 빛이 그 가치가 차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지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삶에 있어서의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치는 육신과 우리의 영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치들 사이에서 죽음과 생명의 차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벌, 또 영원한 생명, 이 차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35절에 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혹은 또 살아난다면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될까? 막 좀비처럼 아마 이상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발달된 철학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어떠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부활, 알 수 없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지, 죽어봐야 아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다면 설명할 수 있겠냐. 알 수 없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서로 부활한다고 소친다면 그 죽은 사람의 몸이 땅속에 다 스며들어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들이 팽배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말한다면 첫 번째는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냥 육신이 살아서 내 육신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원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우리가 무엇을 증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증언해야 되지만, 또 분명히 증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문세상에서 또 우리 주위에서 이민교회에서도 수많은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많은 교회의 문제의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교회의 조직이나 상황이나 이런 문제들을 위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것을 패러디해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패러디를 합니다. 교회 목사가 죽지 않고 목사가 자기 생각들을 너무 많이 주장하고 자기 자아가 너무나 강화되어 있으면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선천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제가 잘 죽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요, 멀리 갈 것 없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한 사람이 기꺼이 희생하지 않으면, 기꺼이 자신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대로 번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며 내 자아를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목요일날 설교 공부할 때도 저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섬겨주시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UBF라는 단체에서 목자님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럼 또 CC 간사님들 이런 분들 계셨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 부끄럽냐면 그분들은 저를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인데 너무나 존중하면서 저를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말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형제님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저는 약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또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이분이 모를 것 같다는 제 나름대로 어렸을 때 주워 듣고 읽었던 그런 책들 내용들을 가지고
그분도 좀 곰탕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삐딱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가짜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웃으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UBF 목자님 한 분이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전히 아주 따뜻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대해 주었어요. 그 해맑은 미소가 여전했습니다. 근데 그 목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희 자기 센터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어떻게 이분한테 했는지 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대할 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또 나누면서 제가 똑같은 이런 말들을 나눴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부끄럽게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저에게 보여주기를 아주 일관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해주면서 그 눈빛 안에서 제가 읽어주셨던 것은 뭐냐면, 예전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제가 좀 그분들을 힘들게 하였을 때도 그분들이 저를 향한 그 마음이, 제가 지금 연약해져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망에 눌려있는 모습인데 내 영혼이 달아나고 제 영혼이 새롭게 되고 부활하는 놀라운 새 생명이 제 안에 넘쳐날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저를 향한 그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쩌면 전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실까요? 그 앞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가만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던,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버려서 땅에 묻혀서 없어져 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능성을, 그 부활의 소망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단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말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모든 곳에서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점 상황이라고 하죠.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죽음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마치 사망 권세에 굴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에 죽고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이 간증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20살 때 뇌종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책임져 주시고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신학교 1학년 때 뇌종양이 걸렸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관계되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오진을 하고요. 또 경희대 한방병원도 가서 했더니 오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경성이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장티푸스 증세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봤습니다. 근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몸이 두통이 너무나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때는 몸에 이 근무기력증이라고 하죠. 손에 발에 다 힘이 빠져서 지퍼도 올릴 수 없고 단추를 끼울 수 없을 만큼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종양이라는 병이었어요. 너무나 종양이 커져 있기 때문에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술은 잘 되었는데 수술 후에 후유증이 와서 그 후유증이 걸리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5%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마 상태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가면서 또 빠져나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죽음, 목에 불이 나는 것처럼 따갑고 아프고 그런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주위가 점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요, 이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주위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일이면 집에 간다. 내일이면 집에 간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요, 저 몸이 아주 가벼워져서 공중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체험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아주 조그만 돌이 돼가지고 아주 힘 있는 힘으로 공중 높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막 내리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그만 구멍 속으로 제가 마치 돌멩이가 되어서 공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구나. 내가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어떤 애는 전혀 기억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다른 세상에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는 이 삶, 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흙에 달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귀한 통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앞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벌 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소망하게 되었을 때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기꺼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의 쳇바퀴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계신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가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 자아가 강화되고 있고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을 정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매번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너희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이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마다 주셔서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들, 몸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바로 예수님께 내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겠다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해나 자매라고 있는데요.
자매가 세례를 받겠다고 마음 결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옛사람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있음을 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우리 안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죽어있는 예배, 우리 죽어있는 삶, 죽어있는 섬김, 죽어있는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